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또 20절에 보면 그때에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때,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역사와 세월 속에 살아갑니다. 힘있고 멋있던 청춘의 때는 시간과 세월 속에 늙고 주름진 얼굴로 변해갑니다. 가는 세월, 가는 시간은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 종류의 시간,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때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태양과 관계되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과 동물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죽고 하는 부여된 시간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과 이 때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를 두고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 합니다. 특별한 때, 정해진 때 시간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결정하시고 정하고 역사하시는 때, 이때가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 두 종류의 시간과 때가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의 역사, 그 바로 크로노스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때가 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때, 역사하는 때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특별한 때였고, 때가 참에 아들을 여인의 몸에 보내신 것, 그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고, 또 때가 되면 사흘 만에 예수를 부활시킨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역사와 시간, 때, 그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때인 카이로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이 야곱을 비롯해서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 안에 있는 때에 그렇게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5명이 이주하고 난 뒤에 그 고센 땅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수백만 명의 인구가 불어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실제 인간 역사에 보게 되면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는 애굽의 왕조가 이 요셉과 같은 혈통인 셈족 계통의 힉속스 왕조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힉속스 왕조가 다른 족속에서 침략을 당하여 그 왕조가 무너진데, 그리고 난 뒤에 애굽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왕조가 애굽의 18왕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왕조는 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셈족 계통의 히브리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하여서 노예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는 것에서 두려움을 가져서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남자아이들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든지 어쨌든 간에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모세나 혹은 아멘호텝 1세일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차 더 심각하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고 몰살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투트모스 1세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모두가 레이지파 자손입니다. 그들이 이미 3살 된 아론과 한 7살쯤 되는 그의 누나 미리암이란 두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워낙 음했던 애굽의 왕 두트모스 1세는 그 명령에서 그때부터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몰살당하거나 그 가문이 멸문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석 달을 숨겨 키웠지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내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딱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는데 왜 나일강에 띄웠겠어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오는 애굽 왕의 공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애굽 왕의 공주가 집에 궁중에 좋은 목욕탕을 지어놓고 목욕 안 하고 나일강에 할까? 그들의 문화예요. 나일강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목욕하면은 아이를 잘 놓거나 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미신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에 갈대 상자에 이 나일강에 아이를 띄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신 가운데 당시 애굽의 이 왕의 이 외동딸이 이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인 합세수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합세수트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귀해요. 근데 히브리인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외동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하도록 한 거예요. 당시 이 애굽 왕의 투트모스 1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동딸인 이 합세수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딸이 합세수트 이 딸이 그의 이복 오빠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지만 그 둘 사이에도 자녀가 없었다. 그리고 투트모스 2세의 남편은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모세가 그대로 애굽에서 살았다면 애굽의 파로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또 기록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의 사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결국 존재하는 인간의 왕조와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이루는 것 같고 새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조가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큰 민족을 주시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 나는 상황도 전개되지만 때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는 그런 고통의 세월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역사에 가시는 그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 있어도 결코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고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과 때와 공간의 한계 속에 우리는 흘러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교활한 방법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아무리 세상 인간이
악한 일을 꾸며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는 거, 인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된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가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와 성공과 눈물과 아픔과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퍼즐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고.